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울어도 받고 웃어도 받다. 그런데 그래도 웃는 게 더 낫더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이 중독이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기독교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신앙적으로 무너진 삶을 가는 현상이 정말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뽑는다면 예배를 그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함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기쁨을 소멸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딱 살아가고 주님이 정말 딱 나와 주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예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성장을 한 게 아니라 더 오히려 위축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그중에서 열심히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려워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어려운 이웃의 고통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해야 될 일에 주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만큼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만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유지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각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찬가지라는 말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나라에도 없다고 아우성치지만 있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도 개인에도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렇게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숨과 푹에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면 기억하고 싶은 일보다는 어쩌면 잊고 싶은 일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생이란 것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정말 어떤 문제로 가슴을 툭 치면서 서글퍼하고 한숨 쉬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이란 말을 덧붙여서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것이 성공을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 해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들은 사실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길이 내 뜻을 이루려는 길이었던가, 아니면 그동안에 걸어온 길이 비록 한숨을 쉬고 때로는 웃었을지라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랑스럽게 걸어온 길인가, 겸손히 이 시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평가하는데 내가 허물이 참 많았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죄가 많았구나,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해에는 좀 더 맡겨드리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꼭 있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기록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3가지 정도로 우리 자신을 우리 모두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나는 은혜를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은혜를 사모했는가. 반대로 15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했는데도 못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받았는데도 정말 내 삶에서는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매력, 세상이 주는 기쁨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자진해서 거절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없는지 이 말씀 앞에 살펴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보내고 식구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을지도 몰라요. 마치 풀지 못한 숙제처럼 식구들과 선물 교환도 하고 했지만은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정말 아프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은 직장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인간의 관계 문제 때문에, 뭐 가정의 하여튼 가족들 문제 때문에, 아니면 질병의 문제 때문에 등등 남아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배 온다고 이런 마음 다 하나도 없이 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들고 있고 뭐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꺼림직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 바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포기한 적이 없는지, 나의 믿음에는 문제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결단과 바뀌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결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어때요? 너에게 주실 거라 했잖아요. 찾으라. 그럼 분명히 찾을 것이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문을, 누구의 문을?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창고를 두드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친 적은 없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놓쳤다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느슨해졌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그 문을 내가 두드리지 아니하였고, 그 예배를 내가 빠져먹었고, 내가 그 복을 두드려 가지고 찾을 만큼 두드렸냐는 거죠. 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줄 만큼 해봤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까이 했느냐, 모든 문제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한번 그 속에서도 추구해 보았는가, 구해 보았는가, 나의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는 데에 먼저 우선순위를 좀 줘보았는가,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살펴본다면 분명히 많은 부분에 은혜를 포기했구나, 내가 은혜를 쳐버렸구나, 뒤로 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찾아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찾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저가 이렇게 부족했네요, 하나님이 답인 것을 내가 모르고 무엇 때문에 이유 붙여가면서 뒤로 했네요. 은혜를 뒤로 했으니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걸 찾아야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야 새해는 내가 받아 누리리라라는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집스러운 나의 기질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신앙은 없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15절을 보시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기에 사용한 이 쓴뿌리라는 말은 신명기 29장 18절로 돌아가서 보면 거기에 유래한 표현을 여기다 쓴 것이에요. 이방의 신들을 자신만 섬기면 좀 좋아요. 근데 꼭 남에게까지 슬건기 방귀만 온 천지로 퍼져가듯이 나만 세상 쪽으로 빠져가면 좋은데 꼭 옆에 사람까지 끌고 들어, 물귀신 작전처럼. 지금 그때 당시 이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그 이방신을 섬기도록, 세상을 섬기도록, 그래서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사람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더 은혜롭게 더 끌어다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같이 더 더불어서 오히려 더 교회에 은혜를 완전히 그냥 끼치지 못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뿌리 자체가 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자체가 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쓴 열매를 맺는다. 이 쓴 열매는 뭐냐?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독성이 아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 준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이라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 이 유혹들과 부단히 싸워서 이겨내야 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가고 싶고 정말 저도 그래요. 왜 없겠어요. 저도 처녀로 한번 돌아간다면 연애도 한번 실컷 해보고 싶어요. 저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암직도 안 해본 거니까 더 나 처녀로 돌아가면 나 저렇게 한번 정말 나는 고구장에 가서 한번 비벼도 보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막 이 추워 죽겠으니까 그냥 따뜻한 데 가서 막 골프도 확 해갖고 하얀 볼이 쫙 날리면서 그냥 홀인원 한번 해볼까. 왜 없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그 속해 있는 그 말에 확 넘어가 버린 거잖아. 왜 없겠어요? 내 자신과 부단히 싸워야 그나마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단한 싸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싸움이 없이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이고 자동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건데, 나는 심판 앞에 절대, 하나님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를 천국 백성이다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기질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기질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집 무서워요. 이러한 그릇된 신앙관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그 고집스러운 기질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기질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한 에서처럼,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고집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들여야 돼요. 여러분 뿌리라는 것은요 땅 밑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집스러운지 목사님은 뭐 저렇게 말씀하시나, 난 그 고집 없는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있어요. 이 고집이. 뿌리는요 땅 밑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뿌리가 좋은 것이지 건강한 것이지 무슨 말씀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쓴뿌리처럼 쓴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미움, 여러분 미움 하나도 없습니까? 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만 그거를 해결할 뿐이지 있어요. 서운함 있어요. 저는 크고 작은 상처 저 있습니다. 불만 불평 있습니다.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마음 등등 너무너무 이 쓴 마음들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참 많은 종류의 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지금 저 뿌리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예전에 얻어들은 이 신앙 지식, 여러분 이 말씀의 지식들을 잣대를 대면서 끊임없이 이 쓴 마음을 역한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판단하고 잣대하면서 뭐 저러냐 이렇게 하면서 남을 더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서운하고 정말 불만스러운 이런 마음, 그게 다 쓴뿌리인데요. 그거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 쓴 마음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만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은 남들에게 단지 마음이 상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속은 이미 상처받았어요. 그거 있으면 이 말한 사람은 이미 상처받았다는 소리예요. 이 쓴 마음이 바로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본질이란 거 아셔야 돼요. 나 상처받았음?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이야. 끝났어. 끝 안 났어요. 여러분들 절대 끝난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쓴 마음의 본질이 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쓴 뿌리. 사람들이 상처받은 후에 왜 붕괴를 하나요? 막 화내잖아요. 막 얼굴이 벌개지고. 그것이 왜 그런지 그 상처받은 마음과
미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있다는 거. 이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나에게 있는데 저는 안 됩니다. 잘. 예수의 보혈 내일까지 올 때까지 십자가 올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더러운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내가 이거 가지고 일어나 이걸 찾아야 용서가 되고 이걸 찾아야 마음이 그때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를 뽑은 거예요. 잠깐 뽑은 거 또 오죠. 왜냐? 잔디밭에요. 그 못된 풀들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약을 주는데도 또 올라오지만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깨끗하게. 그러하기에 작은 미움일지라도 섭섭함일지라도 불만일지라도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쓴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뭐 실수했어요. 그런데 내가 좀 화가 딱 올라올 때에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찼더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분함을 품지 않았을 텐데 서운함을 품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분함을 품 거 서운하다고 이게 생각한 거 삐진 거 이거 다 내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큰 거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씻음 받았네. 성령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온유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 은혜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갖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내 말씀을 찾으라. 내 말씀을 구하라. 내 말씀을 계속 두드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속에 쓴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시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한 해 동안 깊이 뿌리 박힌 쓴뿌리를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회개로 하나님 내가 회개로 잘라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시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바꾸면 성령이 나를 도우심으로 잘라버리신다잖아요. 그러면 새해에는 새로운 새 인생의 문, 새 여러분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뒷전해주고 세상의 것에만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나 올 한 해 동안.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은 하나님의 것은 점점점 갈수록 뒤로 관심을 빼버리고 세상의 것에 갈수록 나는 올 한 해 12월까지 왔는데 더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나 살펴보십시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지만 교회 밖에서의 이 생활들을 보면 딱 교회를 떠난 그 아웃사이드에서 생활하는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이 사고, 목표, 기쁨을 추구하는 것들, 삶의 기반 등등 분명히 이 땅 위에만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라도 다시 한번 깨닫고 make sure 정말 내 자신에게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생활은 결국은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보다 팥죽 한 그릇 그때의 기쁨 그때의 목표 잠깐 이룰 목표 그 다음에 없어질 그 목표 아니면 삶의 기반 이것들을 사랑하다가 일시적인 세상의 쾌락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대의 복을 포기하는 삶이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달란트를 받고 태어납니다. 세상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 상관없이 다 누구에게나 잘할 수 있는 뭔가의 달란트는 다 갖고 태어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치 있고 값진 달란트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가 주어졌는가? 두 달란트가 주어졌는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잘하지 못하고 5달란트가 주어졌 별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많은 걸 잘할 수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매년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성도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아무튼 이 성도라는 직분을 가진 이 일에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라.
기쁨으로 충성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두드리면서 잘 은혜스럽게 가라라고 말하죠. 자, 어떻게 가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달란트는 내가 싫다고 해서 거절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시작의 때가 있다면 분명히 끝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태어날 때 주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주신 직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성도라는 이 생활 속에 주신 모든 달란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 사실. 12월 달인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우리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시간 개념입니다. 측정,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 질에 따라 측정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건 질, 우리의 삶의 질이지 우리 삶을 말하는 삶의 질,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 시간 계산법으로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개인 생활을 평가한다 친다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다 할지라도 세상 일에 매진하느라고 하나님의 교회 봉사도 없고 전도도 없고 충성도 없고 여러분 섬김, 사랑 하나도 제대로 베풀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질적 계산법으로 볼 때에 카이로스 계산법으로 볼 때 그 사람은 한 달란트, 성경에 나온 비유에 나온 그냥 받고도 가만히 두려워서 혹시 이거라도 없어질까 봐 눈치 보느라고 숨겨놓는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그렇다면 나이가 어떤 나이겠어요? 아직 젖도 못 되는 1살짜리 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스틴 이 채플의 천정에 벽화 프레스코를 이렇게 완성할 때 일이었어요. 작품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를 계속 지속적으로 도왔던 조수가 선생님 이젠 다 끝나셨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그는 몇 달을 더 작업에 매달립니다. 이제는 아무리 보아도 또 보아도 작업이 완성된 것 같이 보여서 조수가 또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셨나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 눈에는 끝났는데, 내 생각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 대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장에서 그림그리는 이분을 한번 생각,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고도 하는 말이 주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인생, 그림을 그렸던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떨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 설교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 나를 살펴보니까 참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살펴보니 오늘 세 가지 살펴본 그대로가 저에게 다 정말 회개밖에 없어요.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한 적이 있었던 나였어요. 고집스러운 기질로 인하여서 생겨났던 불신앙도 있었구나. 하나님을 뒷전을 두고 때로는 내가 세상 것을 생각했을 때도 참 있었구나. 내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웠던 것들이 정말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수 시간 눈물이 난 거예요. 예배에 열중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 매달리고 더 해야 될 내가 빵꾸들이 많이 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너무너무 복을 준비하는 그 그릇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신 그 은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새날을 또 열어가시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것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회개한 것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지금 동이 서와 먼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렇게 멀게 하시고 기억조차도 하시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그거 회개했다면 다시 끌어들이지 마세요. 제발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 회개한 너의 죄 회개 내가 기억도 하지 않으리라는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새 걸음으로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깨달은 은혜대로 여러분의 신앙에 경계를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022년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 믿음의 나의 인생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한마음 교우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정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감사합니다.